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가 이제 8번째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다시 오심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문구는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이제 원어의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을, 이렇게 이제 문구가 이제 되어 있어요. 이는 이제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제 고백 문구죠.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또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고백했던 문구에서도요 잠깐 다루었죠. 하늘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시며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언급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구름 타고 영광 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 그 동일하게 다시 영광 중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0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징조와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징조와 함께 어떻게 해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리신과 동일하게 큰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을 이야기를 할 때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개인의 정말 마지막을 얘기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인류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마지막은 언제?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셔도 될 텐데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이유는요, 바로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그 문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어떠한 때요? 심판의 때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 무엇인가요? 이 심판은요,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 심판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면류관 누가 주셔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마지막 심판의 그 날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서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 그 사람의 이 땅을 살아갔던 그 모든 행한 바대로 반드시 보응받게,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멸관이 주어질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각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믿지 않는,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갈라지는 그때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죽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이것은 개인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심판대에 서서 이제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한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들의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곧 불과 유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광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히 드셨어요. 다 드셨고요. 고통도 느끼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어요. 그러나
그 형체는 어떻게 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형벌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그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정말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정말 두려운 그런 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의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스도의 심판, 왕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앉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는 믿는 자, 왼편에는 믿지 않는 자를 쫙 구분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 구분되어 서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참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양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텐데 항상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에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간, 그런 자들은 양의 자리에 서서 오른편에.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염소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때를 좀 알면 좋겠어요. 그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때와 시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셔요. 왜요? 그분의 때,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심판주로 보내서 이 땅에 모든 죄의 형벌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셔. 그러나 그때는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왜 도둑같이 임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그때는 언젠지 우리는 깨달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마지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늘 일상의 그 삶 속에서 늘 행복을 찾고 그 삶에 빠져서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가 보여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임신한 여인이 언제 진통이 올지 압니까? 알면 좀 좋겠죠. 그래도 좀 알잖아요. 중간중간 좀 이렇게 그 시간 두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평안하다, 마셔라, 퍼라, 즐겁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서 영에 속해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큰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차근차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깨어 있음으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지막 때를요. 그냥 갑자기 맞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도둑같이 그때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매 순간순간 마지막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요.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여러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하실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해야죠.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때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은요. 깨어 있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준비하며 늘 예비하며 살아가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며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장차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니 지금의 모든 문제들보다 그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작정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면서 감이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며 바라보고 소망 중에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선수들 어떻게 해요? 바르자라기가 내려가지 않도록 잘 허리를 동이잖아요. 이 모습하고 동일한 거야. 이렇게 동이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삶을 능히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고 장차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러한 영에 속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경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러한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깨어서 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니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의 행한 바대로 반드시 보응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에는 믿는 자들, 왼쪽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어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매 순간 좀 상상하고요. 우리가 좀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내가 정말 영접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정말 깨어있으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